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간절한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나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저희들 심령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대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경의 첫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지금은 마치 이방인의 종교가 되었죠. 심지어는 이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치 거의 이단시 되었고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주류가 되어서 마치 이 기독교가 순전히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인 양 되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만 그들의 정황과 그들의 이 사고체계에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우선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약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약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논하려고 할 때 자꾸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합의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철저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철저한 유일신 사상.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는 합니다만 그 슐라이마어라고 하는 거의 이단시 되어지는 신학자입니다만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종교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이 종교의 시작은 주술 종교에서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온갖 이런 모든 정령이나 이런 사물들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주술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문화권에 가면은 무당이 없는 곳이 없죠. 이 샤만들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종교의 형태가 이 주술 종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더 체계화되어지고 고등종교화되어지면서 다신교의 형태로, 그래서 그런 주술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초월성,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그리고 화를 면하기 위한 그런 종교로서의 주술 종교를 뛰어넘어 타자화된, 하지만 우리를 능가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신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신교가 더 나아가서 발전하는 종교의 최종 단계를 유일신 단계로 봅니다. 일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종교들은 바로 일신교를 가지고 있는, 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이 유일신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신 사상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들을 위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과 창조 사역, 창조와 재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뿌리는 어디 있다고요? 유일신 사상에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에.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머리로 신은 하나다, 다른 거는 다 가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오직 한 분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올려보면 훅 하고 연기가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의 고민의 시작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을 누렸는데 구원의 흔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열매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신 사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사노라면 희비가 엇갈리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게 죄된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노애락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척추표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 유일신 사상,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주권이라는 말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실감이 나시죠? 유일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정말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다 이양되어지고 그분께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꿈과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그분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신 사상입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일신 사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절대주권 사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신앙의 색깔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아주 맹신적이고 굴종적인 중세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들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나의 운명이 맡겨져 있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의 그 의미가 어떤 인격성과 나의 인격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어째요? 그냥 마치 그 줄 끝에 매달려서 움직여지는 인형과 같은 이런 굴종적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세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극단에 오늘날 아주 주관적이고 자주적인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 이들의 위치는 뭘까요? 아주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적인 위치와 독립적인 위치, 이 양극단입니다. 바로 절대주권 사상은 그런데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중앙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자율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자율적인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한 긴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위치로 가버리거나 조금만 반대편으로 치우치면 독립적인 위치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신앙의 이러한 요소들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매우 종속적인 원리들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쪽은 매우 독립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절대주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종속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위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것도 원래 저 자유주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실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감정이 과연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이 참된 신앙의 표지라면은 사람은 개만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개보다 능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주인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거 보고 이야 자식 믿음 좋네 이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런 절대 의존적인 것, 그런 것만을 우리의 신앙의 표지로 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단순히 자주적인 이러한 인격성,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될까요? 그런 것만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원론으로 가게 됩니다. 다원론으로 가요. 심지어는 무신론자 자체도 반박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예리한 칼날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두 개의 예리한 톱니바퀴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대충요?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지, 조금만 나가면 그 칼날에 패여서 푹푹푹 파이고요, 뼈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설렁설렁 대충대충 알아서 믿고 무조건 넷넷내 믿고 천만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붕붕 떠다니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진중하면서도 자유로운, 아주 발랄하지만 아주 질서 있는 이런 신앙이 왜 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다가 한쪽 구덩이에다 놓고 내가 자꾸 알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또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를 보따리도 풀지 않고 그저 제상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의 그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왔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보려다가 그리스도로 주제를 바꾼 이유가, 히브리서 1, 2, 3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거는 훗날로 미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3일 동안을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소망은 메시아에게 있어요. 이 유일신 사상이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설명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다를지 몰라도 메시아, 그리스도께를 향하는 것은 똑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초대 그리스도인이든 지금 그리스도인이든 100년 뒤 200년 뒤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될 그 언제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몰라요.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뭘 믿는데요? 나도 몰라.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며, 우리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으로는 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마태복음은 3장 13절에서 17절, 나중에 이제 둘째 날 그걸 보게 될 건데요. 마가복음은 1장 9절에서 11절, 이게 평행본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 수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이 본문의 배경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이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고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달려온 모든 예언의 성취라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자리에 지금 누가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 그게 뭐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족보상으로 아버지인 요셉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천사로부터 주어지죠. 어떤 예언이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창세기에서 했던 원시복음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잉태하는 아기가 생길 것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요셉에게 계시됩니다. 또 이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예언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까지 바로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즉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그 계시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에 계시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잉태되고 또 어디에서 자랄 것인지에 대한 계시가 또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잉태기사,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애굽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이사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어디서 자라야 한다? 나사렛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뭐예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계시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인용되어진 이 말씀, 나사렛으로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약의 인용이라고 선지자의 글에 일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에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과연 뭐냐, 이게 어떤 계시냐,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뭇가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은, 시옷, 리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 가지를 뜻하는 이 네체르는 니은, 치읓, 리을이죠. 근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 유희일 것이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 한 나뭇가지, 그것이 바로 이 나사렛에 대한 구약의 인용에 대한 근거 구절일 것이다. 뭐 몇 개 더 이렇게 있습니다만 가장 이게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계시가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지면서 그렇게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장차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니까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언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바로 이것은 앞에서 세례받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나사렛에서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 받은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누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뭘 말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중점사항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중직 가운데 어느 한 직분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 같은 경우는요, 왕으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적 그리스도론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종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종은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요, 종은.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마가복음은 극히 적게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바로 누가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바로 뭐다? 대선지자 그리스도론이에요. 대선지자. 이사야 61장은 어떤 본문이에요? 내용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계시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포를 지금 여기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누가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7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6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이 나와요. 근데 그 76절 보니까 1장 7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냈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하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누구?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이 요한이 7장 19절 7장 누가복음 19절에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받았던 계시가 요한에게 전해졌죠. 너는 선지자인데 누구? 지극히 높으신 자를 위한 선지자다. 네가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거다.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았죠.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사명이니까.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는 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바로 메시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죠? 사실은 뭐 영어로 하면 이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왜?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당신 메시아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장 22절에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22절에서 맨 끝에 가니까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분, 대선지자로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가보면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내가.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 더 큰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대선지자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대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대선지자성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사전에 설명 없이 대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 대한 영어 크라이스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죠. 히브리어 메시아.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트리오 비슷하네요. 트리오 비슷하네요. 이 크리오가 뭐냐면 이렇게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트리오가 거기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크리오가 기름을 붓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에서 크리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원래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액체를 붓는 거, 특히 기름을 붓고 이렇게 붓는 것을 그냥 크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왜 우리말 단어도 가장 대표적으로 국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의 그 단어 뜻과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 뜻이 완전히 다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죄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죄와 동의어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죄 하면 불순종. 죄 하면은 엄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했을 때 아이고 이러면은 그게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국어사전적 세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크리오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거기서 파생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원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종교적인 의미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책을 못 읽어요. 왜 못 읽는지 아시죠? 모음이 없이 그냥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우리가 훈민정음 잘 모르잖아요. 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디알라 뭐 이렇게 해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두 글자 더 올라가면 이두 전혀 우리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히브리 문자를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줘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때만 이렇게 성경을 편찬하고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72명의 신학자들을 모읍니다. 언어학자와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들이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이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보다 어떤 면에서는 70인역 번역 성경이 구약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도 읽지 못했던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뜻을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본문 자체가 다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 헬라어에서 쓴 그 원문을 찾아가 보면 구약 성경과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과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70인역 번역을 보면 그 단어들을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용할 때 주로 이 70인역 성경,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로 쓰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경 안에서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대신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유일신 사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붓는 이것은 어떤 것을 성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사람한테만 쓰지 않아요. 물건에도 씁니다. 물건에도 이렇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이는 이런 것들은 기름 부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하나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신약에서 531번 사용돼요. 531번. 그런데 대부분 바울이 제일 많이 씁니다. 531번 중에서 383번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변증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근데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게 없다고요. 메시아 오면 뭐 나하고 뭐 친구, 아니 나보다는 조금 높겠지, 뭐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이 유대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더 많이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그리스도의 이 의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말 웃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대반 몰라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그러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남성들은 술 안 먹고 뭐 조금 이렇게 미치면 수요일날 새벽에 또 교회 가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하고 뭐만 달라요? 절에 가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내에 있어서 편하다. 뭐 이런 거. 거기서는 향 피우고 자꾸 뭐 분위기가 이렇게 좀 한데 여기는 뭐 춤도 추고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이러니까 조금 경쾌하고 발랄하고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현재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들이 점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은 또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과거에는 기름은요, 치료의 효과라고 했습니다. 치료. 그래서 약으로도 쓰인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은 언약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또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할 때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직분에 임명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기름을 붓나요, 안 붓나요? 신약에서는 안 부어요. 신약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이 메시아, 이 크리스토스의 원래적인 그 의미는 신약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부음.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7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 해가지고 7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위로 들려 올려지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바로 아래에서 올려진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죠. 그거는 인자입니다. 인자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모든 천사 위의 존재,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 이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또 그 다음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또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인 세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그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위로부터의 이 그리스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삼중직 가운데 왕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왕의 혈통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왕적 그리스도입니다. 왕적 그리스도.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자기의 왕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삼중직이 이거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라고요. 왕은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예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적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론.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모세 예수입니다. 새로운 모세 예수. 이거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누구의 지도를 따라요? 모세를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기름 부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야 돼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세 번째로 제사장 그리스도론. 이거는 대제사장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 이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요, 죄를 죄를 씻음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안 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절대적 중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그리스도론. 이것이 바로 삼중직에 나타나는, 즉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그리스도론의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취약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예요?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그분의 군대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짐승이 되어서 사냥감으로 노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필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막연한 자기 확신적 믿음에 기초한 이런 자주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거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 무용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지식, 자기 체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그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면, 즉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의 이 세 차원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는 네 차원은 고사하고라도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뿔이 없어요. 그냥 흔들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 인생 뻔한 겁니다. 예상됩니다. 그는 어떤 개인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그리스도의 중심이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대선지자 그리스도론, 여기에 있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랬죠. 계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고 난 뒤라야 무엇이 시작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다 이거예요. 누가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대선지자이신 예수, 바로 예수의 메시아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선지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긴 합니다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뭐야? 그 계시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계시성. 이 계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필요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모형들의 실형, 원형이기 때문에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는 또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게 뭔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적 정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런 풍부한 이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뭐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인데 대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은 뭐의 성취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전체 11절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성취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계시의 종합이시자 완성자이신 대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실 사역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이 이 61장,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꽁꽁 감춰졌던 구약 본문인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 랍비들은 이해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주 성경에 박식하고 고대 히브리어에 능통합니다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1절까지 1절까지 내용들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보존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지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 먹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체하지도 않고 탈나지도 않고 식성껏 드셔도 이거는 전혀 이렇게 비만과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에 약이 되고 이거는 정말 보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가.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2절까지 1절에서 2절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면 대단한 겁니다.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반의 성취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됐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뭘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보복의 날은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구약 속에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복의 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한 번 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선포하는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로 지금 그 절반의 성취는 바로 은혜의 해에 대한 성취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과 지금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똑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다양하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의미는 온유한 것, 약한 것을 의미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핍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당하지 못하죠.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항상.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겸손하다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아이고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데도 마음이 안 가난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한, 온유한, 겸손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 복음이니까 뭐겠어요?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셨는데, 상한다라는 것은 다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치면 약 바르고 붕대 감잖아요. 여기서 고친다는 게 이게 싸매는 겁니다. 다친 자, 마음이 다친 사람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싸맨다.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까져본 분들은 알아요. 거기다가 밴드 하나만 딱 붙여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그냥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스치기만 해도 막 아픈데 밴드 하나만 살짝 발라놓으면은 상처가 있는데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것, 그 상처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고치는데, 완전히 고쳐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아파하는 그 불편을 없애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고쳤다 하지만은 원어 성경에서 이거를 감는다, 싸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를 싸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처가 있어서 아직 낫지 않았어도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의미가 지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때 자유를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아파트 우회층 이런 데 사는 5살에서 7살에 속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못 뛰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교회에 오면 뛰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것도 뛰어서 갑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뛰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얘들은 안 가리죠. 왜? 뛰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갈 때 그냥 안 가요. 들어갔다 나와서 가서 막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런 겁니다. 그냥 사방팔방 마음대로 뛰다는 거야. 으아 하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이 없는 상태. 포로는요, 규율과 통제 속에 있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완전한 자유.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해방을. 여기서 이제 해방은 주권과 한계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 요 내용 대신에 또 마음이 상한 자 이 내용을 없는 대신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유와 해방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목적이 뭐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아픔인 겁니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고 싸매주고 자유를 주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주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것이다. 모든 눌림에서 풀려날 것이다. 하는 게 다 뭐예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거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그런데 여기가 또 이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는 저쪽 요한계시록 뒤로 합니다. 그렇죠?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실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뒤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보복에 대해서 차이점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차이점. 은혜의 해는 뭐죠? 낮에 뜨는 해가 아니죠? 여기서 해는 1년을 말해요. 1년. 은혜의 해.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 동안 있어요? 1년이네요. 그죠? 어쨌든 그죠? 1년. 근데 보복은요?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보복의 하나님이세요? 최소한 여기 나타나도 365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365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몇 배를 받아요? 365배를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보복을 얼만큼 받아요? 365분의 1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은혜에 있다고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 보복은 하루예요. 하루. 하루만 지나도 364일은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할만한 거잖아요.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날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 61장 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면서 3절에서 이어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슬퍼하는 자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슬픈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슬픈 자, 연장되는 겁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것이
주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 대신 화관을 주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키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의미, 은혜의 날에 있을 얘기죠. 은혜의 날에. 슬픈 자들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온에서 우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되게 시적이지 않아요? 이게 좀 시상이 막 떠오르죠. 눈에 막 보이지 않아요? 들리잖아요. 이런 거를 시에서 뭐라 그래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주 시적인 용어들을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귀에 막 들리고요. 눈에 보여요. 지금 뒤에 나온 내용들도 보면은 굉장히 시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내용. 이거는 거의 시예요. 시편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메시아 오심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고 난 뒤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이사야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고 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이 설명을 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이 구원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 마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면은 보인다고 할까요? 안 보인다고 할까요? 몰라요. 그 얘기는 없으니까 성경에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시온에서 우는 자들에게 울음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울 때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징징징 짜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우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는 울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울음, 영원한 이별로 인해서 우는 울음, 그 울음을 말해요. 왜 죄 대신 화관이라고 그래요? 극도의 슬픔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뒤집어 쓴다고요. 심하면은 옷을 찢고 머리도 뜯어요. 이 슬픔으로 인한, 그 이별로 인한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죄를 씌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 뭐네? 화관을 꽃으로 장식한 거래요. 이건 누가 써요? 신부가 써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혼인식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인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주님과의 혼례식으로 바뀔 거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잃어서 가슴을 끓이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그거를 혼인식장으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화관은 뭐를 의미해요? 부활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살리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성취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시체를 살려내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죽음과 영생이 교체되고 있어요. 야, 보시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죽음하고 영생하고 맞바꾼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슬픔을요, 기쁨과 들뜸과 설렘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영생으로. 지금 이 화관과 재, 이 이미지가 에스겔 24장에 쓰입니다. 에스겔 24장.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에스겔 24장은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거는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내의 목숨을
뺏을게 그래요. 근데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것을 뺏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슬퍼하지 말고 화관을 쓰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는 죽음을 봤어요? 생명을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죽음을 봤을 때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화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는 죄를 쓰고 슬퍼하고 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생명의 자리에서는 화관을 쓰고 축제하고 잔치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울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잃고도 울지 말라. 그것을 이스라엘,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를 잃겠지만 어떻게 할 거다? 장례식도 못 치를 거다. 이거. 심지어는 화관을 쓰고 돌아다니게 될 거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한 지금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사용한 것과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에스겔이 사용한 이 화관과 재의 이 이미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이 재와 이 화관, 이것은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재 대신 화관을 주는 게 뭐냐 하고 구체적으로 밑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슬픔을 대신하는데 무엇으로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잘해.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 대한 애곡.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흐느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도 안 참아지잖아요. 그냥 하고 그 아픔이 울음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 넘쳐나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절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이 울음, 이 슬픔이 너무 커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쁨으로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억제하고 슬픔을 참아도 터쳐나오던 그 막 안에서 억눌려졌던 그런 슬픔이 이제는요 마음껏 다 표시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게 재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또 여기도 보세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거 다 지금 다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둡고 창백한 영혼입니다. 어둡고 창백한 영혼에 대한 번역이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어둡고 창백한 영혼에게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감사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 그랬죠? 이거는 감사의 찬양을 찬송이라고 한 거예요. 감사의 찬양으로 옷 입히겠다. 그러니까 이거요. 검은 상복을 벗기고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로 딱 갈아입히는 거예요. 배잔배 갈축에도 이 시커먼 옷을 입었던 사람이 가가지고 뾰로롱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성들 지금 봄날에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이제 그리울 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그냥 촌스럽지 아주 고상한 꽃무늬로 쫙 장식되어 있는, 너무 자르면은 좀 별이니까 좀 큼직큼직한 무늬로 해서 쫙 있는 그 옷을 장례식장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나무, 이 나무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손들로 번역을 해요.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 또는 세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손들 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 원문의 의미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자손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옷장에다 넣어놓고 계속 상복 입고 입으셔도 되고, 칙칙하게 사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면서 다니셔도 되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실 약속과 과거에는 하나님의 수치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부끄러운 자식들,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던 그 자식들이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여호와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그 성취된 날 이후의 삶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대신 화관을 쓴 그들, 과거에는 시온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어서 한날 한날도 절망하며 시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던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나면 제 대신 화관을 쓸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슬픔 속에 있던 그들이 바로 4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폐했던 곳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상심하고 애통했던 자들이 이제 그것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인잔치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대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 대청소. 잃었던 꿈도 되찾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이게 바로 황폐한 곳을 재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위해서 벌벌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누가가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귀에 들렸다 하면서 바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이 은혜의 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는 것도 편해요. 이방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야,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련님과 아가씨가 돼서 이방인들이 농사 짓고 하면 그거 거두어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재물과 영광을 다 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는데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과거에 받았던 수치가 보상으로 돌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당했던 이런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배나 되는 보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 대신 주어진 분깃으로, 그 상속의 유업으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상과 몫이 누구에게서 와요? 메시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면 뭐라는 거예요? 수치와 능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면은요, 변화되는 보상과 천국의 약속,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며 성실히 대갚아.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며 성실히 되갚아. 되갚는 거는 단지 꾼돈 갚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근데 그를 되게 부드럽게 말을 썼잖아요. 성실히 되갚는다니까, 아, 저 사람은 돈 꿔주면 꼭 갚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성실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성실히 되갚아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죽어요. 그 메시아가 죽어요.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요, 우리의 장례식을 혼인식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며 성실히 되갚는 방식으로. 한 점의 죄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 못해요. 그런데 성실히 갚으신다 하잖아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쁨과 찬가를 부르시게 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뒤에는 바로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성실히 되갚아야 하는 제물로서 당신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감추셨어요. 이거는 필시 이걸 다 얘기하면 우리들이 마음 아플까 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책감을 들을까 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고 진정한 행복과 해방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할 거다. 얘기를 감추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당신 혼자 완전히 침묵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들의 사명과 이들의 사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겁니다. 죄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포하죠.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개의 조건을 통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본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선포할 때 언제나 선지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사실은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이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유효성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계속되어진 이 언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선포를 듣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암만 선포해봤자 얻어맞고 선지자만 죽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의 심판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단지 그들은 그래서 외치다 죽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포된 그 메시지의 궁극, 다시 말해서 소망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바로 선포된 모든 메시지가 성취되고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큰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대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 계시의 최종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계시의 기초 위에서는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